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저녁에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살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녁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11장입니다. 구약성경 981쪽입니다. 구약성경 981쪽입니다. 11장 전체를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네, 방학인데 우리 청년들께서 또 찬양 인도해 주시고 또 방송팀으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습했습니다. 그죠? 네, 습한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오늘 굉장히 습했는데 방과학교 학생들은 한 30분 축구를 했습니다. 낮에 정말 더웠습니다. 이제 너무 더웠는데 윤정소리가 30분 차는데 한 게임 더 하시죠 해가지고 제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좀 쉬자 제가 뜯어 말렸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네, 더우신데 건강을 잘 지키시면서 쉬시면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절망 속에서 회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관계의 문제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높이 오르지 못해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 살펴보면은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자살하거든요. 20, 30대, 40대까지 정말 많이 자살합니다. 그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고독과 단절, 고립,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또 자기의 처한 문제 속에서 어떤 희망도 보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많이 자살을 하더라고요. 2배 이상. 실제로는 여자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나중에 살아남는 분들도 여자분들이 더 많고, 자살하는 분도 남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남자가 좀 더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태어난 여자가 훨씬 더 강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진짜 여자가 많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아내 된 분들은 남편들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네. 네. 하여튼 절망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이 당시에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올 때 이 아하스의 왕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1차적으로 실패를 경험했죠. 하루아침에 용사 12만 명을 잃고 20만 명이 사로잡혀가고, 또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아하스의 마음은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마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아수르를 두려워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아수르의 왕이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아하스를 보면서 이 남유다도 주변의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또 남유다는 지금 굉장한 위협 속에 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그 남유다에게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회복. 그래서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회복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특별히 왜 회복의 말씀을 지금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근데 사실 이스라엘이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이 심판이 끝이 아니다.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예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심판이 끝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아수르가 하나님의 몽둥이가 돼가지고 여러 나라를, 경건치 않은 여러 나라를 심판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자 특별히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회복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같이 한번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네, 여기서 말하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 한 싹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지금 그
왕들의 시대에 이어질 그 왕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임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사역을 시작하실 적에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께 임하시죠. 성령이 그분께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3, 4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이 땅의 회복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으키실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여기 신약 시대에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통치를 하실 거냐면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통치가 있었을까요? 여기 자꾸 울리네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떤 통치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1장 17절이나 25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그 사람들의 가산을 삼키고 죄 없는 자들의 피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그들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가산을 삼키고 죄 없는 자들의 피를 흘리면서 그들의 지도력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며 지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지금 이미 임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것은 뭐냐면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자기의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따라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좋은 얘기를 해도 흘려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들어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보내고, 좋은 말을 들었지만 들을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좀 있냐면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권위주의적인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 권위주의적인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 이제 잘하면 칭찬을 하고 못하면 책망과 벌을 받고 이렇게 자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러면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을까요? 하나의 예인데, 그러면 칭찬받지 못할 때 불안하겠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혼날 거라는, 칭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그 심리가 있겠죠. 또 권위주의적인 부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중요한 결정을 부모가 해버려요. 자식 대신에.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권위적인 부모 밑에 자라는 친구들은 권위적인 사람을 만나면 화가 난답니다. 마음속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화가 쫙 위로 올라온다고 해요. 그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화가 확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해줬는데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을 준비가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화난 게 아니고 자라면서 그런 권위주의적인 문화와 배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뭐라고 권위적인 사람이 올바른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동에 옮겨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듣지 않은 상태로 화를 내고 아예 행동에 옮길 마음을 전혀 갖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면 밖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삶 속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살지 않으면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좀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불편한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보다도 그래도 복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화만 난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 내가 저 사람이 옳은 말을 했는데도 왜 내가 화가 나지? 그러면 자신의 생각과 삶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아, 내가 어디서 문제가 있나 보다. 옳은 말을 했는데 왜 내가 화가 나지? 그런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를 돌아보고 좋은 말을 했으면 기쁘게 받아들여야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실현시키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6절에서 9절 말씀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상태를 가리켜요.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식이 임하죠. 그래서 서로 평화가 임합니다. 동물들끼리도 서로 잡아먹지 않아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놀고 또 사람이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래서 참된 안식과 평화가 예수님의 재림 때 임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9절에 여호와를 아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9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기초를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된 자들이 그 나라에 온전히 그 나라에 예수님의 재림 때 그들이 그곳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냐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적에 처음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예수님을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사야 시대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자기의 탐욕과
탐심을 향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주어지고 그들이 육체에 할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1대1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딱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 서로 나누어 주고 그리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미했죠. 그런데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서로와의 관계도 회복을 시키시죠. 그거를 공동체성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회복을 맞이한 사람들이 누리는 이웃과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은 공동체성의 회복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핍절한 자가 없었어요.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물건을 나눠주고 그들이 상대방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소유를 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공동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공동체적인 어떤 모습이냐면 사랑의 종이 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면서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또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성의 회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고 나 잘 되는 거, 예수 믿고 내 자녀 잘 되는 거, 내가 복을 받는 거,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매우 협소한 것입니다. 원래 본래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어때요? 평균케 하는 원리가 작동하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며 병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공동체성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는 어떤 것일까요? 그 공동체가 서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그 공동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신앙이 개인적인 복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시기와 질투를 피할 길이 없어요.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시기가 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일어나서 관계 회복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세상에 비추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절망이 가득한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오신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 지금 절망이 있나요? 우리 안에 좌절이 있나요?
우리 안에 괴로운 것들이 있나요? 저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 문제와 염려와 근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멘.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머리카락조차 세신바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을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좌절과 염려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림으로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다툼과 갈등과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갈등을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단은,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불평과 원망과 갈등의 관계를 맺게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교회 여러 사역을 앞두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과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 갈등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원망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불평과 원망과 갈등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일에 막 집중하다 보면 우리 안에 원망과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다툼과 시기와 하나님이 주신 서로 연합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 중심으로 모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을 하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일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가 충만히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저는 지난주 이번 주 정말 행복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뜻들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둠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가치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깨달음들을 주시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여름 사역을 통해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놀라운 사랑으로
예배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 여호와를 알게 되는 새로운 빛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 우리가 주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따르게 되는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 천국 잔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관련된 모든 자들이 기도하며 준비할 때 성령이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다 가득한 그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실패감에 젖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그들이 실패감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빛과 복음을 전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낙심에 빠진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교회가 일어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를 위하여 아버지 성령께서 모든 교회에 임하셔서 낙심한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무너진 심령을 일으켜 세우사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질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질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